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지주의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볼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지 한 100년 뒤에 주도권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의 양날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13년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 교단에게 교회 운영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균형이 깨져버려요. 콘스탄티누스는 전통 교단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이제 교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군대, 뭐 일종의 경찰을 만들어 주죠. 뭐 요청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이교도에 관련된 정통 교단이 아닌 이교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도 불교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불교 신자들도 다 쫓아내버리고,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367년도에는 이제 영지주의 복음서 같은 거 모두 몽땅 불태워버립니다. 어떤 뭐 인간의 그 신비, 인간을 좀 더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 다 이제 불태워지죠. 그리고 정통교단 지도자는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고요. 영지주의는 이제 이단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아주 낙인을 찍히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지 100년 뒤에 영지주의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교단과 영지주의를 잠시만 비교하면 오르소독스라고 그러고요. 영지주의는 이제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지주의를 이제 직관을 통한 그 어떤 암이죠. 암. 직관을 통한 어떤 지식. 오르소독스는 이제 올바른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르소독스의 정통교단은 이제 좌뇌적인 생각을 주로 많이 하고 이게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가부장적인 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교리 중심이고 명예에 복종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이것을 이제 좌뇌적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뇌적 사고를 하는 또 직관을 중시하는 이제 영지주의는 이 평등을 일단 중시를 합니다. 예수의 삶을 그 신화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죠. 또 정통교단은 여성 혐오주의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정통교단의 아주 유명한 교부 철학자가 나오는데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이제 서양으로 가서 서양이 받아들여서 그 모습대로 지금 세상을 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비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는 방법은 출생과 동시에 정통교단 사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원죄가 사라진다. 그런데 자라면서 뭐 악에도 빠지고 뭐 나쁜 짓도 저지르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다시 정통교단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죄 지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간의 영혼을 책임지고 어떤 뭐 인간의 영혼의 어떤 핵심 대리인이 그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신이 나라로 간다는 논리를 만든 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조물주가 인간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라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모습을 만들어낸 장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히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예수의 메시지가 완전히 뒤집어버린 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예수는 용서와 자비를 설교를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반대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보복을 하죠. 예수가 얘기하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이렇게 돌려대라.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정당화시켰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혹함은 처벌할 때보다 신문할 때 더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신문할 때 훨씬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로써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다음에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양,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교리를 무장해서 뭐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철학 얘기를 잠시 하겠는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에서는 연구가 잘
아니면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신플라톤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자,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박물관 벽화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다 이제 망라된 것인데,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던 뛰어난 이제 지식인들을 이제 그린 이제 그림인데요. 근데 철학의 대상이 뭘까요? 우리는 철학을 한다거나 뭐 생각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헤겔은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의 유일한 대상은 신이다. 네. 헤겔 철학의 과제가 이거죠. 신을 다루고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철학에서 보면 존재론과 있고 인식론이 있는데,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와 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철학사라는 것은 철학의 대상인 절대자에 대한 사상의 발견의 역사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신이 대상인데 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좀 어려운 그 말로서 계속 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해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신을 다루고 신 안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신에게로 모든 것을 수급시키고 또 신으로부터 모든 특수자를 도출시키는 것이 철학의 유일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나오고 신과 연관되어 자신을 유지하고 신으로부터 나오는 광채에 의해서 살고 신이 영혼을 갖게 되는 한에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철학의 유일한 대상이다. 이게 헤겔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헤겔 철학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을까? 철학이라는 책을 뭐 읽든 안 읽든 철학자들은 신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 플라톤은요, 신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데아라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데아는 신의 정신이죠. 신의 창조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했고요. 또 에크하르트, 프로클루스의 사상을 받은 신플라톤주의자 에크하르트는 신은 일자다, 또 존재자이고 참된 것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니콜라스 쿠자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을 다른 것이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의 부정을 이야기를 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일자보다 더 신을 잘 표현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헤겔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 절대정신, 절대이성, 절대이념, 무한자, 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헤겔 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아까 헤겔을 신플라톤주의자인 이제 프로클루스의 그 독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프로클루스다 얘기했는데, 그 아테네 학당 그림 맨 오른쪽에 보면은요,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만든 플로티노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로클루스가 아니고 프로티노스입니다. 프로티노스는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데요. 신은 일자인데 우주를 탄생시킨 완전 무결한 신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일자인데, 그 일자의 정신이 이데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플라톤은 이데아가 거의 신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데아는 이제 신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 창조 본성이고요. 신의 창조 본성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물질 안에 영혼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신과 인간 간의 어떤 간극이 있다는 게 이제 플라톤 철학인데, 이 사람도 사실은 인간과 신과에는 간극이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신의 그 창조 본성인 이데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지 못한 거죠. 원래 신플라톤주의는 일자로의 획이거든요. 일자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니까 신과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우시스 비밀 그 축제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험보다도 못한 거죠. 예. 자, 플로티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켜서 결국 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데아까지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쪽 플라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일자의 개념은요, 그 세계를 하나의 연속체,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하나의 연속체로, 우리는 이제 신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연속체로 이제 보는 거죠. 그 생물 속에 생명의 에너지 이데아가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모든 것에 신이 있다가 아니고 생명의 에너지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의 생명력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신플라톤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이 나오죠.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안 블리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거친 다음에 플로크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플라톤주의가 완성이 되는데 이 사람을 제2의 플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플라톤주의는 한국에서 잘 안 알려져 있고 연구도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신플라톤주의는 거의 반은 종교예요. 생각만 하고 사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 철학, 또 이제 사변적이고 또 주술적인 것을 해서 신과 하나가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신플라톤주의인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신과 내가 합일이 되는데 그냥 합일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영혼이 상승해서 해탈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플라톤주의는 도통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도통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신의 에너지와 신과 하나로 이제 합일이 되는 그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죠. 신플라톤주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네. 그러니까 낮은 실체, 인간과 같은 또는 이제 생물체들은 높은 실체에서 나오고 그것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어떤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티너스는 일자하고 합쳐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 플라톤이라고 하고요.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원론이라는 게 신과 인간은 간극이 있다. 그러니까 합쳐지지 못한다.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연속체로 보면서도 하나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 창시자 플로티너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또 하나의 그 사실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영혼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신플라톤주의의 완성은 뭐냐? 프로클로스가 이야기하는 신플라톤주의의 완성은 뭐냐면, 자, 일자는 궁극의 실체이고 신은 궁극의 실체이고 원인 없는 원인이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지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정지된 상태. 모든 것이 신한테 귀속됐을 때는 정지된 상태이고,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상태를 유출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일자 다자가 나오는 거죠. 낮은 실체인 뭐 인간부터 시작해서 동물부터 해서 이런 세계가 탄생한 것을 이제 유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벗어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회귀를 한다. 회귀를 한다는 걸 돌아감이라고 합니다. 정지, 벗어남, 돌아감. 이게 트리아드인데 이것을 나중에 해겔은 3단 논법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 것이죠. 정반합 이거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해겔이. 네. 그래서 영혼이 하강해서 육신을 갖는 것을 진행, 그러니까 유출, 또 육신을 벗고 상승하는 것을 회귀, 구원 또는 행복, 도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실제로 도통은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도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도통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에서부터 나온 밀교, 엘리우시스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환각 물질을 마시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동로마의 황제 유스티아누스죠. 그 소피아 성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529년도에 비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철학이 아닌 비기독교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죠. 또 어떤 이교도들 다 추방을 시킵니다. 로마와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 로마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페르시아로 가죠.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뭐 이거를 뭐 페르시아 유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대략 한 12세기 초까지 12세기 초에는 기독교 스콜라 철학이 나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로 얘기하는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7세기 이후에 이제 이슬람 문명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철학 사상을 받아서 아랍 철학이 생겨요. 신플라톤주의를 완성시킨 프로클루스가 쓴 굉장히 유명한 명저가 있습니다. 원인들에 관한 책. 신에 관한 책이죠. 네. 원인들에 관한 책을 여러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하죠. 라틴어, 아르메니아어, 그리고 아랍어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책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자, 신플라톤주의자의 철학, 특히 이제 프로클루스의 철학을 기독교하고 연결시켜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위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5세기 말 6세기 초에 신비주의 사상가가 나옵니다. 그 위디오니시오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군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뭐 허구의 인물이다, 가공의 인물이다, 뭐 없다 이렇게 해서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어쨌든 위디오니시오스가 쓴 그 책이 대단하거든요. 기독교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이 사람의 책이 또 뒤에 후대에 많이 이제 읽혀지고 또 번역이 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독교 이상을 입은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클루스가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못지않게 중세의 진정한 스승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에요. 위디오니시오스가 이 프로클루스의 책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제 번역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위디오니시오스는 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자 자체이고 세 가지 초월적인 실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의 하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위디오니시오스가 고안을 한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추고 그것들에게 힘을 주는 운동이 있다면 낮은 단계에서는 그것들이 창조적 목적에 따라서 신을 닮아가며 그 신과 합의를 하려는 운동을 한다. 아까 그 프로클루스의 그 두 가지 운동, 일자에서부터 다자가 되고 다자가 다시 일자로 합해지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도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디오니시오스의 두 가지 운동이 그거예요. 위에 일자에서부터 이 아래에 있는 낮은 단계의 것들한테 빛을 내려서 힘을 주는 운동이 있고 또 낮은 단계의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일자로 합쳐지는 회귀하는 운동이 있다. 그래서 영혼이 하강해서 육신을 갖는 것을 진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자에서 나와서 영혼이 하강해서 육신을 갖는 것을 진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나서 상승해서 합쳐지는 것을 이제 회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향 유출, 상향 회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회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 나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신앙과 기도이고요. 그런 다음에 영혼의 정화와 이 빛을 받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행하면서 이렇게 빛을 쫙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빛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과의 합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라진다, 타락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위디오니시오스가 이야기한 회개입니다.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마이스터 에카르트. 고대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래서 박사 에카르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 사람도 이제 신은 일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일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일자 위에는 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규정할 방도가 없다. 그저 일자가 존재한다는 것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